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자, 27장의 말씀 쭉 읽어보면서 일단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좀 너무 가벼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무거운 사람이 되라. 너무 어떤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즐거웠다가 또 어떤 때는 슬펐다가 이 감정의 그 굴곡이 심해버리면은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대하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법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을 갖고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아귀에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른 것은 확실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확실한 겁니다.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알려고 해도 앞으로 1시간 후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이 그런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처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겨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런 지위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러나 장래의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귀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간이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깨닫하면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왔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 자랑이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내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남이 아는 내가 있고 그리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불확실한 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의견을, 남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헤아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특별히 정치인들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늘 자화자찬하는 거야. 요번에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참 정말 잘했다, 뭐 어쨌다. 남들은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화자찬이죠. 오늘 이 잠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타인이 너를 2절에 보면 칭찬해 주면은 그것이 합당한 것이거니와 네 입으로는 네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것이 잘못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흩뜨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나를 한 번 더 비춰볼 수 있는, 내 마음에 비춰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저 질책하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무엇으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이 사라진 사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누구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다 비난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한번 칭찬하고 어떤 사람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뉴스거리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저한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참 이렇게 강팍한 세상 속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측량해 보면 금방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쩌면은요 마치 지옥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비난하고 그냥 비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요 인격의 파괴입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라도, 아니 기독교인들이라도 좀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서로가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뱉어낼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것이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요 내가 마치 뭐 어떻게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게 어쩌면 그것이 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감 속에서 남에게 칭찬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는 신앙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늘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실은 내뱉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이제 10절을 쭉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 말은 진짜 뭐 고향을 떠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보다 더 심리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 자기가 둥지를 틀고 그리고 거기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그것이 가정이 됐건 아니면 그것이 부부의 관계이건 또는 그것이 어떤 내 삶의 터전이건 간에 둥지를 틀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새처럼 떠도는 새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딱 자리를 붙잡고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는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우리 젊은 MZ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원한 직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월급만 많이 주면 그냥 철새처럼 여기 있다가 둥지를 틀지 못하고 그냥 또 저쪽으로 가버리고 또 저쪽 갔다가도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뭐만 있으면 월급만 많이 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산업사회를 지나서 지식사회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식사회가 사실은 유목사회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군데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거기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도 살아가고 문화적인 게 이렇게 변하고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사회 구조가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IMF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 비정규직이 많아졌잖아요. 지금은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 서구로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장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직장 한번 잡으면 이건 평생 직장이에요. 내가 여기서 퇴직할 때까지 여기서 있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직장의 사장이나 어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저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성을 동반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고 사실은 IMF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부닥쳐 오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세계 12위 국가다, 세계 메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처럼 살기 좋은 사회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더 사회가 말하자면 이분화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범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쉴 만한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망가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사람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불안전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잠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이 사실은 미래를 향해서 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오늘 근심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손아귀에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근심한다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나에게 당면한 과제를 내가 부지런히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새겨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 좀 칭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뭐 형편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거를 찾고자 원하면 좋은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적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겨넣어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마음에 비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쭉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